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주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기쁨으로 주의 선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또 간 성도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년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족했던 믿음 가운데는 더 풍성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용화의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연휴 기간 중에 또 주일이 같이 겹치게 돼서 고향에 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또 유튜브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중한 아주 귀중한 그런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03년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에 신문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한 여자분이 10년 동안 그 사람을 착취한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았는데 그 여자분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젊은 청년의 아버지가 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러니까 얼굴도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고 체격도 아주 좋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는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시험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또 간호사는 서울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준비하고 2차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얼굴도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그러면서 좋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만나보니까 그 사람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이제 일을 해서 버는 월급으로 그 사람의 시험 준비하는 것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도와준 시간이 하다 보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착취를 당한 그런 고통을 겪고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쓴 6천만 원 그리고 10년 동안의 세월의 손해 이 모든 것들 그의 인생을 거의 무너뜨린 그것으로 너무 큰 피해를 당해서 이제 법원에 고소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그 만남으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되고 불행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만남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배우자를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배우자 선택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같이 나쁜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늘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깡패나 변달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선생님, 어떤 책,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나쁜 길로도 갈 수도 있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고 불행한 길로도 갈 수 있게 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그 길이 좋게 열리지만 나쁜 만남은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것, 우리가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되면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일이 잘 되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나쁜 회사를 또 만나게 되면 힘들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자기가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러면서 또 자신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사람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바뀌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상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 좋은 만남 속에서 변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를 보아도 세계의 인물들, 세계 인물 전집에 그 이름 순서에 따라 기역부터 희음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련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로 혁명을 일으키면서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중국도 같이 큰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레닌은 그 동상까지도 결국은 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겪었고 또 레닌에 이어서 스탈린,
또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로 나라를 다스린 70년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때의 힘과 비교하면 연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라와 민족들은 다 무너진 것을 우리 세계사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바로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칼막스의 바로 공산주의 사상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이론적으로 좋게 말하는 평등주의 그 사상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를 따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바로 그런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나라는 공산주의 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라는 지도자로 인해서 독일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국가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인물 전체를, 세계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숫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이분이 투자하는 곳은 다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번 이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를 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제력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246억. 이 워런 버핏 한 사람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경쟁률이 점점 높아져서 246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246억을 쓰고 같이 점심을 먹고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런 일에 있어서 또 어리석은 것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축복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워런 버핏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해서 이제 뽑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246억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그동안 이 행사가 멈춰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는지, 이 한 사람 개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큰 돈을 투자하는데 워런 버핏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투자의 귀재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불행의 길, 저주의 길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우리들이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주셨고 대화를 해주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먼저 만나셨고, 병든 자를 만나시면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기적으로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의원을 찾아다녔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만나기 위해서 다들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든 자들은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수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복음서에 기록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뽑아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 세상에서 귀한 사람 만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명하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다 감옥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멋있는 삶,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차트에 따르는 남자가라는 프로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축구 영국의 맨유 팀에 들어가 있는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없고 이렇게 생긴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방송인이면서 모델 출신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도박을 끊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을 잃고 또 파티를 좋아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나쁜 버릇을 끊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또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결국은 이제 그의 맹세가 계속
지켜주지 않고 도박을 하고 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축구 선수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불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됐을 때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 저 사람 좋겠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집중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로마인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 노마인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일반 사회로부터 인식이 아직 있지 않았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사회에서 노아인에 대한 예우나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970년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노아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또 문장력도 없고 교육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 답답한 것을 가장 먼저 주먹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노마인들은 순수한데 노마인들이 폭력 사건에 많이 연루되었던 것이 답답하고 단순하니까 먼저 참다 주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노마인들이 약간 무서운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저 사람한테 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참아야겠습니다. 서울음악학교 가까이에 그 옛날에는 진명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빵을 사 먹고 하는데, 이제 빵을 살 때 우리 농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화로 막 하면 진명여고 애들이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놀렸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짓을 보면 우리를 놀리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좀 잘 그걸 인지 못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많은 농아인들이 써서 너 앞으로 결혼해서 농아인 나라 하고 써서 이렇게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 갖고 더 이상 놀리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게 유명했었습니다. 놀림을 받으면 그렇게 써서 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 빨개져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사회에서 농아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월급이 일반 성인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낮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농아인이 손이 더 빠르고 농아인은 듣지 못하니까 일의 집중력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인보다 훨씬 더 일 속도도 빠르고 기술도 좋은데 월급은 항상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한 한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농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런 사회 가운데서 농아인들이 살 희망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농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돼 하면서 살았던 것.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만한 정말 예수님만한 우리의 위로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그 당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 만나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것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아직 내가 어떤 변화가 없다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전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합치면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위대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서상윤이라는 분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13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상윤이라는 이분이 13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집안은 더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그리고 그 당시의 고아는 더더군다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에서 그 인삼이 유명합니다. 고려 인삼. 그래서 그 인삼 장사를 했습니다. 인삼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인삼을 중국에 팔고 그러면서 이제 31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게 되어서 막 열이 오르고 막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많은 돈을 벌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가 질병에 걸리자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파송된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게 된 그를 이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그를 정성껏 치료해서 그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나를 치료해주고 내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은혜 너무 감사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나만 구원함을 얻으면 안 되지, 우리 이웃에 구원함을 얻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송내와 송전이라는 그 지역에, 북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문안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집이 없었지만 열심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보면서 또 아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그가 살 집을 구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에 이제 서상윤이라는 분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역사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가장 귀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큰 축복인 것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우리가 더 귀한 사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에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연결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내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줍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의 형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 세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어디에서든지 성경 말씀이 전거되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 안드레는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큰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권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통치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그 악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악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악한 사람으로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잠깐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이 갑자기 이상해질 때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주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런 실수를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래서 그런 그도 품어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더 당황했고 부끄러워했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 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부족하고 실수를 범했고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지만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싶어하고 그 주님을 보고 싶어 하면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제자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께 연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던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년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그가 죽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사건이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나 이런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246억을 투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 투자금을 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완전히 거저 공짜로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거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하나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얻는 사람들, 그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고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보면 많은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서 병고침을 받은 기적을 간증하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치료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도 주님께서는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얻게 되었고,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도 제사함을 얻고 큰 기쁨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영생 복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갈 수 있는 신분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화로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아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농아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드리면 또 그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분은 그걸 잘 모르고 그랬냐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병원을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세운 것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습니다. 대학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농아학교 선교사님들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미국은 총기 사건도 너무 많고 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유럽도 혼란스럽다.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되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자기네가 믿는 알라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이 땅에도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슬람이 좋은 게 많다. 11조를 안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편한 게 많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점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어떤 이름으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하메드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을 만났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해진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인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담대함으로 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